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인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몰랐다가 나중에 이렇게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뉴스를 찾아보는데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뭐라고 써 있냐면, 기사에 여러분들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뉴스로 확인하십시오. SNS로 확인하지 마시고, SNS가 뭐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확인하지 마시고 뉴스로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SNS로 접하다 보면 충격이 커요. 왜? 그 누구도 처리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도 이제 영상 자료를 쓰지 않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 사건을 규명하는 것 말고는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SNS를 통해 보면 뭐가 있어요? 이게 공권력이 집행하는 방송국들은 블러 처리라든가 모자이크 처리라든가 참혹한 현장에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SNS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들을 막 올리고, 내가 마치 거기에 있었던 양, 아니면 거기에 있던 상황들을 내가 먼저 보도하는 양 막 올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지인이 저에게 동영상하고 사진을 보냈어요. 동영상하고 사진을 보냈는데, 동영상은 제가 이제 눌러서 다운을 받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보지 않았는데, 사진은 제가 카카오톡을 확인하니까 바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거기 사이에 끼어있던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것을 지인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만약에 지옥에 가면 진짜 이 모습이겠다. 정말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이미 죽은 사람들과, 어딘가 피 흘린 사람들과, 목이 없어진 사람들과 다 한 대 뒤엉켜서, 야, 콩나물 시루도 이런 콩나물 시루가 없다. 정말 굉장히 마음이 상할 정도로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SNS에서 이런 사진들을 올리고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여긴 지금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태원을 가지 맙시다 라고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의 SNS 계정이 이슈로 올리는 걸까요? 이슈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으니까 이슈로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관종. 여러분들 관종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관심병에 의해서 나온 건데,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병적인 수준에 이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조어래요. 그래서 예컨대 타인에게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논란을 일으킬 만한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고 이목을 끌 만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대. 그래서 이러한 관심병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관심병자, 관심종자, 줄여서 관종이라고 합니다. 새로 나온 신조어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민하우젠 증후군? 민하우젠 증후군은 뭐냐면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학계가 보고가 되고 적절하게 치료가 들어가는 정신병의 일종인데, 실제로는 신체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아프다는 것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 자해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빠지고 싶어서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서 꾀병으로 나 아파요 하고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주로 어린 시절 과보를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것에 집착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 스스로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끊임없이 자녀에게 이상한 걸 먹으면서 아프게 해. 그래서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그 병을 가지고 막 나는 이렇게 아픈 아이를 헌신적으로 막 돌보고 있어요, 간호하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대리증후군이 나오는데,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의 두 번째 부인이 이런 사람이었죠. 스티븐 호킹을 자기가 헌신적으로 하면서 돌보고 간호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스티븐 호킹에게 계속 좋지 않은 음식들과 약을 계속 먹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재판을 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해서 거기에 이제 민아우된 증후군이라고 정신병까지 만들게 된 그 증폭적으로 한 도구가 뭐예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핸드폰으로도 사람들이 SNS, 인스타, 페이스북, 특히 이제 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서도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를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뭐 관심종자, 뭐 관심병, 민아우된 증후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예요? 관심 받고 싶어서, 누군가의 관심이 고파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요새는 그런 관심 때문에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관심을 잘만 사용하면 돈도 벌 수 있는 시대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관심 때문에요,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에 막 홍수 났을 때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위아래로 빨간색 비키니 입고 수영하는 분, 그 똥물에서,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려서 돈 받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왜? 관심 받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인스타그램, 페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올리고요. 누가 나에게 하트를 몇 개 눌러줬나, 누가 나한테 댓글을 올렸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성세대들은 아마 이해를 못하시고 인지를 못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어린 시절 유년기를 지내면서 어른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가 어떤 짓을 했었는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추구하고 관종이 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천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관심을 추구하는 겁니까? 사람의 관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관심에 대해 길게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누구의 이목을 끌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들 애쓰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을 끈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약하고 허약한 여인이에요. 25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어땠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어요. 제가 곰곰이 상상을 해보건데 방방곡곡에 혈루병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돈이 많다면 해외까지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찾아다녔을 거예요. 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성공했나요? 성공이 안 했나요? 성공하지 않았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신이 뭐 까맣게 변해서, 왜 끊임없이 하혈을 해서 전신이 까맣게 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여인도 깡마르고 까맣게 변해서 저게 사람이야 시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도 없고 인생의 마지막 끝에 죽음에 다 다른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단 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런데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그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스치듯 예수님을 스쳐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는 내 몸에서 능력을 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누구지? 이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이 틈에 누가 내 몸에서 능력을 가지고 나간 거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실 만큼, 누가 그랬니 찾을 만큼 관심을 받았던 그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도 없이 이젠 삶의 끝에 와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끈 이 여인의 비밀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믿음.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구원을 얻은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들의 믿음에는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 간절함이 마음을 뚫고 심지어 몸을 뚫고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뒤에 조금 넘겨서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딱 보시니까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데 무슨 소문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는 그 인파 속을 보이지도 않는 채 뚫고 나갈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자. 내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나에게로 오게 하자.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뭐 제가 여기서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까봐 그냥 넘어가겠지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타박해. 야 그만해, 시끄러워. 그 시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만둘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 눈을 떠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목청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의 용기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지른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무엇을 합니까? 나무를 탑니다. 왜 나무를 탑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자. 삭개오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돈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회적인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키가 조금 작을 뿐이에요. 다만 직업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좀 멸시받을 뿐이에요. 멸시받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있는데 키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뒤에서 내 욕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말에 복종하는데, 근데 그런 그에게 가슴 한켠에 뻥 뚫린 구멍을 메꿔줄 뿐,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 마음의 구멍이 메꿔질까?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 큰 어른이 나무를 탑니다. 나무를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삭개오도 그 돌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외국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가 이사야의 말씀을 막 읽으면서 묵상을 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알 수 있을까,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골똘했는지 성령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만을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을 보내셔서 그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런 모든 집중적인 행동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이 가장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고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것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까지 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발을 더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21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제가 이제 기도회를 우리가 21일 한다고 하니까 제 아는 지인이 아직도 21일 기도회를 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7일,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는 해요. 근데 21일까지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나마도 40일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줄어서 우리는 21일 마지노선이나 몸부림치는데 놀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놀래는 21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행동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 찾는 사람 많아요. 입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20분 정도 기도 인도하시고 조금 더 해서 30분, 1시간을 채우래요. 1시간을 채우는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입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 졸기도 하고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간은 잘 가는데 가끔 방언으로 기도하면 가끔 저는 제가 머리와 마음과 방언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집중하지 못할 때. 시간은 가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계속 가까이 오래요. 계속 가까이 와라. 너희들이 가까이 와라. 오라 나랑 변론하자.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죄를 버리고 와라. 죄를 버리고 계속 가까이 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이미 그리스도인이야. 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이미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자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뭐라고? 입술로는 나를 부르지만 너희들이 마음은 나를 떠났어.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너무 두렵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까 저희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옹이에서 민대요. 제가 뭐 거짓말 좀 덜 보태면 이태원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와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밀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응답받은 사람은 혈루병 여인 한 명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이번에 한번 기도해볼까? 21일 기도회라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터치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 시편 145편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혈루병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이 상황에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고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부끄러움 뭐 다 내버려 던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돌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아는 주구장창 성경을 팠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기에게로, 예수님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요, 영적 관심 종자가 되자였어요. 영적 관심 종자. 우리가 누구의 관심만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만을 바라야 돼요. 사람의 관심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나 1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누가 나 1시간 정도 기도한 거 봤나?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1시간 기도를 인정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저버리시면 안 될 텐데,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만 누구보다도 내 기도는 더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그런 간절하고 거룩한 욕심이 있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사춘기 아이들도 보면 관심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면 어린아이들이지만 딱 두 부류로 뚜렷하게 나눠요. 관심을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 있는 얘기 온갖 다 하고 막 조그맣게 웃어도 되고 막 웃으면서 관심을 끄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어떤 아이들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면 갑자기 순간 얼어버리고 막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관심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 사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는 부모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 칭찬받을 짓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비록 후자였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는 건 물론 하나님 모든 죄인들에게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문제는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회개하고 내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왕에 선택하실 거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려면 범죄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제가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원불교인이라.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여러분들은 기독교이면서 원불교 아니세요 혹시? 원망, 불평, 또 하나 교활함. 저 굉장히 교활하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나의 교활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21일 기도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21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로 가지셔서 내가 이번 기도회만큼은 응답받지 못하면 이상할 만큼 기도해보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이상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 그렇게 각오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꼭 뭐가 나와야 돼요? 혈루병 여인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몽땅 받은 사람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꼭 거룩한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간구하는 모든 자, 기도 오래 하는 자 아니래요. 신앙생활 많이 하는 자 아니래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자 아니래요. 뭐래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간절하지 않을까요? 왜 진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고 대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빠한테 맞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건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왜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원건데 이 잔을 내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아빠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지네 때리지 마라 하면 안 때리시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에. 왜? 하나님 말고는 우리 아빠를 막을 사람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왜 안 간절할까요? 기도해보고 안 되면, 기도해보고 이번 타이밍은 아닌가 보다, 그럼 다음 타이밍에 기도하지 뭐.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백이, 공백이 우리에겐 있으니까, 그 다음 수가 있으니까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내 코에서 숨이 막히고 심장 하나님이 멈춰주셔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아도 스스로 간절하게 기도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붙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심장이 멈추고 이 밤에 심장이 멈춘데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 제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150명이 죽고 지금도 155명 점점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 가운데 21일 동안 진짜 영혼을 준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 유일무이하게 먹지 마시고 단단하게, 우유부단하게 먹지 마시고 단단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다면 그 30분의 목숨 거는 기도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면 그 20분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보다, 안 계신가 보다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가 21일이 끝나면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이 나누는 풍성한 축제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탁 꿇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시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